자, 우리 오늘 오전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어쩌면 빼앗기고 있던 안식일의 말씀을 십계명 말씀을 근거로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도 되는가. 그러니까 십계명은 다 지켜야 된다면서 마치 저 천주교 사람들이 제2계명 우상계명을 빼놓고 섬기듯이, 그들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섬기듯이 우리도 그것을 당연하듯이 여태까지 생각하고 왔는데,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니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잘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다. 아멘. 십계명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출애굽기나 에스겔서를 보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표라고 말씀하셨고, 이 안식일 훈련을 통해서 안식 훈련, 1주 단위로 안식 훈련을 하다가 마침내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밤에 들어야 될 우리가 안식년은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인데, 안식일이 하루라면 안식년은 1년 전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안식일이 좀 확장되고 넓어진 개념이 안식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7년 단위로 오는 이 안식년 말고 또 희년이라는 것도 있거든.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에는 몇 년 동안 농사 안 짓는 줄 압니까? 3년 동안 농사 짓지 않습니다. 77이 49, 49년째는 안식년이라서 짓지 않고, 그 다음에 희년이라서 짓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서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죠?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책임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나 주일날 여러분들이 근무하지 않고 직장에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시간으로 충성해도, 나머지 시간에 일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백성들은 그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때 안식일은 거두지 말라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전날 이틀치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예표해 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면 그에 상응한 필요한 것은 내가 알아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안식년은 1년 동안 쉬는데, 농사 지을 사람들이 1년 동안 너 농사 짓지 말고 거기서 나는 소출도 너 혼자 먹지 말고 이웃과 나눠 먹고 들짐승에 나눠 먹으라면은 이는 굉장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들이 물질에 대한 집착, 물질주의에 대한 집착, 욕심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나가는 훈련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식일도 하루 더 일하면, 식당 하는 사람들 토요일이나 주일날 일하면 얼마나 돈 많이 벌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했으니 그날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는 아주 큰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기회를 통하여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식년 기간도 너희들이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거기서 난 소출은 너만 먹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들짐승에게 나눠주고 살아봐라.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뒤에 나온 자입니까? 7년 마지막 달이 되면은, 엘루럴 29일이 되면은 네가 이스라엘 동포들끼리 돈 빌려준 거 있으면 돈도 탕감해주라, 이런 말도 있어요. 만일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7년까지 못 갚았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안식년을 기다려 안 갚았다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 심판하겠죠. 그죠? 그 사람이 물질 축복 받을 수 없겠죠. 그 사람이 진짜로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서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이 안식년이 끝나는 엘루럴 29일이 되면은 그 빚을 면제해 주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그 빚을 면제해 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년을 통해서는 나눔과 안식을 훈련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안식일처럼 안식을 훈련하기를 원해요. 안식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안식일도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 삶, 우리 여러분들 생활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기도와 말씀에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떨 땐 기도하고 싶어도 피곤해서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만큼 하루 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하고 시간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 안식일이라면 안식년도 마찬가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농사 짓고 수고하고 씨 뿌리고 열매 맺는 것 거두느라고 수고했는데 7년, 6년 동안은 그렇게 일할지라도 나머지 7년째는 1년 동안 그거 일하지 말고 좀 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것이 안식년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아멘. 결국 이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천국에서 우리는 노동 안 하잖아요. 저 천국에서는 땀 흘리고 힘들게 일하는 거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좌를 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레위기 25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안식훈련 날로 삼았다면 안식년은 7년 단위로 6년을 일하고 7년째는 1년 동안 길게 안식하는 훈련.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는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농사를 짓는데 1년 동안 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쉬라. 근데 당장 생각해보면 뭐 빚도 갚을 거 있고 당장 생각하면 뭐도 할 일도 있는데 아이들 뭐 지출할 것도 있는데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유지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 가능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안식, REST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T가 뭐라고 했죠? 트러스트. 하나님을 믿는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안식일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25장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 안식년은 언제 지켜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될 건데 그러면 광야 40년에서는 안식년을 지킬 이유가 없겠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되 3절 너는 6년 동안은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가꾸어서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 아멘. 이 뭐예요? 사람도 안식하고 땅도 안식하게 하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나 하나님이다. 그 땅 주인이 네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 앞에 안식을 하고 그 땅도 한 해 쉬도록 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7째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이것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왜? 이 안식년을 통하여 하나님 관계가 더 회복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아 있는 거예요. 너희들 리턴, 이제 세상에서 돌아와서 나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주는 안식, 내가 주는 쉼, 내가 줄 복을 미리 바라보고 한번 믿음으로 쉬어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은 네가 거뒀다는 것이에요. 그 6년째까지 이제 추수한 걸 거둘 거잖아요. 그 7년째는 농사를 짓지 않았어. 농사를 짓지 않은데 자랐다는 것은 추수 후에 저절로 난 것들. 쉽게 말해서 포도가 우리가 가꾸지 않아도 포도 열매 맺겠죠. 그죠? 감람나무에도 열매 맺겠죠.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라난 것은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도 맺은 나무를 거두지 마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기 때문이다. 자, 땅에서 자란 것을 일단 거두지 말아요. 근데 이 거두지 말라는 것은
너희 목적으로 네 생산물이라고 주장하고 네 것으로 거두지 말라는 이거예요. 안식년의 소출은 공동 소유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6절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주인인 너도 먹지만, 이 말이에요. 주인이 너도 먹지만 너와 내 남종도 먹어야 되고 그것으로 내 여종도 먹어야 되고 내 품꾼들도 먹어야 되고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도 먹어야 되고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에 생산한 것은 주인 네가 하지 말고 그 공동체 전체의 재산으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안식년을 통해서 뭘 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물질을 집착하고 내가 뭔가 이것을 쌓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이제 한번 손을 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나누고 주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이런 훈련을 시킬까요? 우리는 쌓고 내 것, 나 여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된 사람들이 우리라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흔히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진을 찍을 때도 사진이 잘 나왔는가 못 나왔는가 판별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잘 나와야 돼. 그죠? 그러면 사진이 잘 나온 거예요. 내가 잘못 나오면 15명이 찍어도 20명이 찍어도 그건 잘못 나온 사진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 축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섭섭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쌓고 6년 동안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스톱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쌓고 7년째는 이웃과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과 네 소출을 나누는 거로 저절로 난 것은 베풀라는 거예요. 아멘. 이 안식년을 통해서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나눔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말씀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에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가보니까 안식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오후 3시 정도 되면 이제 시장 문을 닫았고 가게 문을 다 닫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보니까 심지어 그 텔아비브 공항에서도 문 닫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일 가게나 시장 가게 같은 데서 오후 시간이 되면은 막 정리하라고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빨리 문 닫아라고. 정통 종교인들 까만 복장 입은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문을 닫을 때 과일 파는 사람들이나 자기 어떤 식료품 사람들, 빵 파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미처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 못한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자기들 가게 진열 때에 쓸만한 물건들을 남겨두고 문을 닫습니다. 바로 안식일에도 그들은 나누며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손을 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안식을 바라보는 사람은 손을 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출애굽기 23장 보십시오. 10절에 너는 6해 동안에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라. 그러나 7채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저절로 난 것이 있으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또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라. 포도원과 감람도 그렇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까 레위기에 보면 너와 네 가족들 또 네 남종들 여종들 거류객들 나그네들이 같이 먹는 공동소출로 삼으라 했지만 이건 더 구체적으로 누구와 나누라?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 그리고 저 들짐승 생각하며 나누라. 할렐루야 아멘. 뭘 버리라는 거예요? 네 욕심 버리는 훈련을 안식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손 펴는 훈련이야. 그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로 함께 사는 훈련을 시킵니다. 너 혼자 살면 안 된다. 우리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라는 공동체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훈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누는 훈련,
주는 훈련, 손을 펴는 훈련, 섬기는 훈련,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을 이 안식년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나에게서 욕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집착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것, 내가 쌓고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나누지 않으면 이 안식년이라는 제도까지 두어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나누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그럼 안식년 이 7년째만 나누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안식년의 훈련을 거친 사람은 그 다음 해부터 안식년이 아닐지라도 손 펴는 훈련이 되었기에 손을 펴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 소출이지만 이웃과 나누고 내 열매이지만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지금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들이 안식일조차도 나의 안식일 축제만 위해서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이나 과일이나 빵 같은 것을 그 가게 진열 때에 남겨놓고 문 닫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안식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안식 훈련을 하되 나누고 베푸는 훈련을 하라.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년 동안 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1년 동안도 쉴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어봐라. 그 다음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노동을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을 1년 동안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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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니까 게으르게 그냥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그 시간, 일하는 수고만큼 누구를 찾는 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으로 그 안식년을 지내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안식년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리턴해라. 돌아오면은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면 너희들이 스탑하면은 내가 주는 안식과 축복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안식년을 통해서 욕심을 버리고 나를 비우고 나누고 손을 펴는 훈련을 하여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심지어 이 안식년이 되면은 빚이 있는 사람들 빚까지 탕감해줘요.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여러분 신명기 15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5장 말씀. 이 규정을 또 악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7년만 버티면 되는구나. 7년 버티면 빚이 없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 빚을 탕감받아야지. 그걸 누가 보시죠?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채권자들이 적용해야 될 말씀이죠. 채무자들이 빚진 사람들이 7년이 지나면 빚이 탕감되니까 할렐루야다. 7년만 버티자. 그 악한 깨를 우리 오늘 아이들이 배웠잖아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안식년이 되면은 매7년 끝, 즉 안식년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이 말이에요. 매7년 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엘룰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티슈리얼이 새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엘룰을 지금 6월달 6월 29일이 안식년의 마지막, 올해가 만일 안식년이라면 6월 29일이 마지막 끝날이라는 이야기예요. 올해는 죄송하지만 안식년은 아닙니다. 자, 매7년권 안식년 마지막 날, 즉 엘룰월 29일에는 뭐 해주라? 면제하라. 슈미타하라. 이걸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그 밑에 독촉하지 말라는 의미로
안식년에는 비통촉을 하지 말라, 기다려주라는 말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비까지 탕감해주라는 말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저는 탕감해주라는 그 해석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죠? 희년이 되면은 땅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샀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원래 사람에게 돌려줘야 돼요. 희년이 되면 종으로 잡혔던 사람도 돌려줘야 돼요. 그 개념을 우리가 소급해서 생각해 보면 종이 노예가 왜 발생하죠? 이 빚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빚을 면제해주라. 말씀 그대로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수미타 해주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이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가족 공동체, 아까 우리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로 살아야 되니까 서로 빛을 꾸어줬을지라도 7년 동안 그가 형편이 없어서 약해서 어려워서 갚지 못했다면 가진 자 네가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 확장해서 말씀 볼게요. 신명기 15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신지를 말씀해 놨어요. 너희들이 빚까지도 탕감해 준다면, 이 안식년 규정을 순종한다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4절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조금 전에 어떤 명령을 했죠? 수미타 해주라, 면제해주라, 탕감해주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순종했으니 복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내 물질을 내 물질로 생각하지 않고 그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내가 기꺼이 그 물질조차도 손을 빼고 이웃에게 준 것으로 간주해 버리면, 그 물질 네가 손해봐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손을 빼고 네가 긍휼을 베풀었으니 이웃 사랑을 실천했으니 복은 내가 책임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렇게 하실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만일 누구에게 1,000,000원을 꾸어주는데 탕감해 줬어. 1,000,000원 이상을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물질 영역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난이 너희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는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손을 펴고 수미타 면제까지 해줘봐라. 복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안식년은 뭐 하는 거라고 했죠? 손 펴는 해라고 그랬어. 그죠? 열매 거둔 것도 소출도 나누고 가난한 자들 나누고 짐승가도 나누고 심지어 빚진 자가 있으면 빚까지 탕감해서 손을 펴라. 아멘. 꾸어 달다에게도 그의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9절 보십시오. 상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갔다 하고 내 궁핍과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 말씀을 봐도 이제 면제년이 가까우니까 내가 꾸어지면 탕감되니까 못 받으니까 안 빌려줘야지 하는 사람, 그래서 안 빌려준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수미탈을 안식년에만 독촉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보기보다 완전한 면제로 이해해도 이 말씀과도 맞는 말씀이에요. 자, 안식년은 뭐 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나누는 해다. 아멘. 하나님 주신 안식을 훈련하는 해고 나누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 1년 동안 나누는 훈련을 해놓고 안식년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된 모습을 그 다음 해부터 이제 평상처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말씀이 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잖아. 절기나 행사가 절대로 행사가 되면 안 된다. 이 안식년조차도 안식년 7년째 행사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안식년의 의미를 알고 내 삶에 적용했으면 안식년 이후에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손을 펼 수 있으면 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허락하는 한에서 구워준 것도 탕감해 줄 수 있으면 탕감하고, 할렐루야. 그럼 누가 책임지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안식년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만 추구하지 말고, 너만 쌓지 말고, 너의 경제적 욕심에 집착돼서 너 하고 살지 말고 이웃도 쳐다보고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살아내라. 할렐루야. 이것을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받을 채권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명기 약속대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 자기 소출, 저절로 난 소출들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덜짐승과 나누었기에 그 나눔의 손에 하나님 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안식년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나누는 훈련하는 기간이고, 하나님 주신 안식을 바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간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기간이다. 결국 안식일이 확장돼서 1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이 안식년을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은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땅의 주인도 하나님, 아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아멘. 내 모든 재산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안식년을 통하여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나중에 여러분 희년, 다음 주에 하겠지만 희년 때는 내가 땅을 누구에게 어떤 물질이 필요해서 팔았어요.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조건 없이 돌려줘야 돼요. 그게 뭐죠?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시 너희들이 위탁하고 관리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농사 지으라고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소출만 네 거라는 거야. 땅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너희들이 집착하고 있는 물질 욕심, 그거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쌓고 쌓으려고 하는 그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 땅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집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이 기약 얘기는 뭐 옷까지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안식은 뭘 가르치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안식을 훈련하다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안식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그죠?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 이 땅의 땅 여러분 못 가지고 갑니다. 이 땅의 집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지어놔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여러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 못 가져갑니다. 이 안식년이나 안식일을 통하여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후 한번 불어주시면서 너 지금까지 가졌던 그 욕심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로 사는 훈련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께서 원하는 곳에 지금 이 땅에 준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사용하며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자지요?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자가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사용한 사람이 부자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자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묶여 있는 것을 하늘의 가치관으로 좀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안식년 1년 동안 아무런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쉬면서 강제적으로라도 쉬라고 명령해놓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사는 그 원리가 더 중요하다. 아멘. 아멘. 그것을 이 안식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책이 있다고 그랬죠. 안식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쌓고 쌓던 것을 다 무효화시키는, 다 재료로 만드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빛을 남에게 불려주는데 그걸 탕면 내 것이 쌓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재료가 돼버리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뭐예요? 너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쌓아놓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호흡하고 버리면 언제든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물질 영역에 대한 집착이나 소유력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모든 결박을 파쇄하라. 너희들이 무엇에 묶였는지를 안식년을 통해서, 특별히 물질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다면 그것을 파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제거하시면,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떠나가고 상실됨을 우리에게 그 안식년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분은 책에서 이렇게 말해놨어요. 안식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독이 들어온 것을, 독이 뭐죠? 물질 욕심이라고 한 독이 들어온 것을 해독 주사를 놔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뭔가 잘못된 독이 들어왔어요. 물질을 추구하는 독이 들어왔어. 내 것 쌓고 하는 독이 들어왔어. 안식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사 한 방석을 놔주는 거예요. 뭐 버리라는 거예요? 네 속에 들어온 독을 해소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집착 버리라는 거예요. 내 것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통하여 물질주의와 물질 집착에 대한 해독 주사를 우리에게 놓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 독이 들은 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면은 다 나를 위해서 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아, 나에게 들은 독이 있구나. 그 독을 오늘 이 안식년 규정을 통하여, 나누라는 규정을 통하여, 빛조차도 탕감이라는 규정을 통하여 해독 주사를 놔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물질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버려야지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물컵에 물이 있는 상태는 내가 이게 콜라를 채우고 싶어도 콜라가 채워지지 않아요. 물을 버려야 내가 먹고 싶은 콜라가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잘못 들어온 것들을 버리면, 이 안식년을 통해서 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안식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져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 쌓고 하는 게 결국 뭐죠? 교만이잖아요. 나 중심적인 생각. 이걸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겠다는 이 안식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이 쌓고 바벨탑 쌓는 것,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 내가 안식년을 통하여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정조차도 너희들이 겸손하게 순종하면 그때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런 게 있는데, 진짜로 이게 이 안식년까지 지키면서 농사를 1년 동안 쉬는 사람, 정통 이 말씀대로 쉬는 사람도 있고, 거기도 보면은 변칙적으로 이 안식년의 규정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것이다 해가지고 임시로
위장 계약을 꾸며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땅을 팔아가지고 1년 동안 이방인 명의인 것처럼 해가지고 계속 농사 짓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대요. 누가 하실까요?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하는 말을 귀를 지으신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아멘. 진짜로 그들은 안식년이라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1년 동안 농사 안 짓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해 주셔서 봐라! 순종하는 자녀들이 복이 이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누릴 사람들이고, 이들이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고, 통치할지언정 누구로 통치받지 않는 신명기 15장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안식년과 안식일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팅한 사이클과 같은 거예요.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옵니다. 그죠?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옵니다. 이 사이클이요. 계속 훈련시키고 그 과정을 잘 순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복이 따라오도록, 이 안식년이나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뭔가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5절에도 말씀했어요. 안식일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안식년과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고 만든 장치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안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주목하셔야 돼요. 이거 안식일, 안식년, 이거는 뭐 율법이니까 우리 뭐 관계없어. 나는 이거 무시하겠어. 여러분, 오늘 제가 안식일이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십계명 중에 하나다. 결코 안식일이 주일로 받겠다는 성경적 말씀이 없다.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중요하고 주일은 주일대로 중요하다. 안식년 규정조차도 우리가 존중해 드림으로 신명기 복이 임한다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뭘 하는 태도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다. 결국 이 안식년을 거부하는 태도는 말씀을 거부하는 자이므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밀어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리턴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안식일을 애써 무시하고 안식년을 애써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몰아내는 사람은 복을 몰아낸 사람이고 하나님을 몰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전에도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저 영원한 안식이 있으니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뭐하라? 힘써라.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인정하는 태도가, 안식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 태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생각해 보시오. 그 물질 채권조차도 탕감해 주는 것은 놀란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싫으니까 막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거는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독촉만 하지 말라는 규정이다. 왜? 그래서라도 안식년 지나고는 내가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완전히 포기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 하나님 그 순종을 얼마나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신명기 아까 15장 4절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15장 4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복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순종 안 하면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하지 않는 태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태도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나 그 반대편이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복이 임해서 결국 천국 복이 임하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을 밀어낸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주시는 복만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저는 똑같은 논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태도는 복이 임하든지 그 반대편이면 둘 중에 하나,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레위기 26장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 욕심이 들어오면 안식년이라는 규정이 있어도 이것까지 어떻게 지켜 합리화시키면서 그 안식년조차도 농사를 짓고 파종하고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26장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엔 너희 본토가 항모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항모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자, 레위기 26장 35절에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는 안식하면서 너희는 쉬면서 땅은 쉬지 못하게 경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안식년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래 농사 지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식년을 지키는 자 하면서 농사 지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불순종의 결과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원수의 땅에 살아야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제가 5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938년에 신사참배라는 악행을 하나님 앞에 행하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38도의 분단선을 주시고 6.25 전쟁이라는 심판을 주시듯이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고 몰래 농사짓고 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그 땅을 안식을 주기 위해서 원수들로 쳐들어오게 하고 적군들로 쳐들어가게 하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게 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할 수 없이 그 땅을 쉬게 만드는 어쩔 수 없어서 안식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여러분 이 비밀을 보십시오. 우리가 불순종하면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강제적으로라도 그 땅을 안식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레위기 26장 34절 35절 말씀이 여러분 오늘 심각하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강제적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항모할 것이므로 땅이 어쩔 수 없이 안식을 누릴 것이니 그때에서 비로소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왜?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그 땅을 계속 경작해서 땅을 괴롭혔으니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쫓아내버리고 너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땅으로 안식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레위기 26장 34절 45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우리가 거치는 세력이 되면 우리를 치워버리고 우리를 걷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그 땅이나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가 언제가 말했잖아요. 그들이 안식년을 그 땅에서 쫓아내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받을 복이 와가지고 안식년이 와가지고 그 땅의 주인이라고 행세하는 가짜 주인들을 쫓아내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유는
이거에 대한 뭐 성경에 명확한 어떤 근거는 없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강제적으로라도 이스라엘 땅을 안식하게 한 이유는 아마 그들이 70번이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까 조금 전에 레위기 26장 말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라도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고 그들이 불순종을 꾸짖는 의미로 그들을 뭐하게 하셨다?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하시고, 아멘. 땅은 안식을 누리게 하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여러 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이 축복이 되게 하라. 아멘. 안식도 안식이 되게 하라. 아멘. 안식이 안식이 되지 못하면 안식이 안 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심판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면서 살다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는 안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그 안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지옥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안식은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종료되는 시점,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 땅의 안식이 끝나고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시점에는 이 땅의 심판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안식은 심판하고도 같다. 하나님이 백성에게는 안식을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안식을 주시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만 이 안식을 거부하고 이 안식을 밀어낸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낸 사람이고 하나님을 밀어낸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밀어낸 사람이라 그들은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땅으로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을 비밀리에 경작하고 몰래 경작하니까 레위기 26장 34절 35절 말씀으로 안식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강제적으로라도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시더라.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게 뭐죠? 바로 심판이라는 의미예요. 아멘. 원래는 어떻게 되죠? 그들도 그 땅에서 살면서 그들도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 주님 주시는 저 천국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본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안식일이나 안식년을 통하여 안식을 받지 못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반대편 심판이 있으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아멘. 지금 주시는 안식을 사모하라. 그리고 안식을 통하여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안식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존중하고 손을 펴라고는 손을 펴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독을 제거하라면 독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아멘. 복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게 신명기에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도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과 나눔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이 땅에서 안식하는 안식 맛보기 연습을 하다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일 규정이고 안식년 규정이다. 그리고 안식년을 통해서 특별히 저절로 난 열매가 있다면 저절로 난 소출이 있다면 너만 먹는 것이 아니라 네 가족들이나 남종과 여종, 거류객들, 심지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덜짐승과도 다 나누고 베풀어라. 엘루를 29일 마지막 날이 되면은 너에게 빚진 자가 있으면 그 빚조차도 탕감해 주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고 복을 주겠다. 아멘. 나누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못 집착하고 쌓고 있는 것에서 탈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은 땅의 주인도 물질의 주인도 누구이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안식년은 안식 반대편의 심판과도 관계 있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을 지금 누리다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지
안식 반대편을 만나는 사람은 우리 중에도 일어나면 안 되고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